월세. 할렐루야. 오늘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천동에 김 집사님도 오시고 또 손 집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참 멀리, 오늘 제일 멀리 오신 분은 제주도에서 왔어요. 제주도에서 뭐 타고 와야 돼요? 비행기 타고. 또 김포 내려가지고 여기를 찾아서 물어서 어떻게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랬더니 강남금식기도원이 은혜로 와서 왔대요. 은혜가 많아가지고 왔대요. 그 중에서 또 오셨는데 저를 딱 만나가지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우리 제주도 김 집사님 한번 손 좀 들어봐요. 어디 계세요? 나 시간이 어디? 오, 저쪽에 계시네. 아이고,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딸이 제주도에 가면 열방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위가 목사님인데 합동측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저는 성결교회 목사하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7년간 성경 연구하러 조촌에 있는 열방대학에 가서 7년간 성경 연구하다가 왔어요. 제주도 세화에 지금도 집이 있는데 연세 주고 왔어요. 연세가 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제주도만 있는 세가 연세입니다. 매달 내는 것은 월세. 그러면 연세는 뭐예요? 1년에 한꺼번에 얼마 주기로 하고, 그래서 제주도는 집값이 쌉니다. 연세. 제주도만 있는 그런 풍습인데 우리 제주도에서 멀리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꼭 기도 응답 받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91장 불렀는데 3절 가사 보세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뭐가 되도다? 기쁨 되도다. 후렴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뭐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 그랬는데, 음악가 가운데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들어는 봤어요? 바하라고? 바하의 풀 네임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인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그 음악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음악인데 피아노로 쳐도 아주 너무너무 멋있고요. 또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으로 쳐도 너무너무 멋있는 곡인데 그 곡의 제목이 뭐냐? 예수, 인류의 기쁨, 소망. 그 곡의 제목이 예수는 인류의 기쁨이요 소망이다. 할렐루야. 훌륭한 음악가가요.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붙인 제목이 예수, 인류의 소망, 인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도 확실히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 되시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이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사가 형통, 만사가 오케이. 여러분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슬픈,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해결받고 예수 안에서 기쁨과 소망 안고 돌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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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하시는 분들이 기도에 응답받고요. 아멘 잘하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자, 오늘 본문이 룻기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열어놓고 설교를 1시간 동안 들어야 됩니다. 제가 60분 설교를 할 텐데 지금 벌써 25분 가까이 됐는데 알아서 조금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어떻게 하고 말씀 듣자?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역사가 어떤가를 바라보는 것을, 역사가 어떤가, 이것을 역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역사를 어떤 사관을 가지고 보는가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기도 해요. 그것을 역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인생관이라. 인생관.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관, 인생관.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성경관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읽고 올바로 해석하려면 그 당시에 사회는 어떤 사회였고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는가, 시대적 배경과 그 당시에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가를 알면 성경의 이해가 아주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룻기 1장 1절 첫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이 돼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것은 사사기가 쓰여져 있는 그 시대하고 룻기가 쓰여진 시대가 같은 시대다, 동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기가 기록될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세 가지 암흑기였습니다. 몇 가지 암흑기? 세 가지 암흑기였어요. 첫째는 그 당시는 도덕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자, 어려운 질문 하나 합니다. 룻기 바로 앞에 성경이 무슨 성경? 지금 펴놓은 사람들은 다 대답을 해요. 룻기 바로 앞에 성경이 무슨 성경? 사사기. 룻기 첫 시작이 사사리들이 치리하던 때니까 그때가 어떤 시대였는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사사기가 21장까지 있고 절수는 25절인데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누가 치리해요? 사사들이 다스리고 치리하던 때인데 그때는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행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누가 법이냐? 자기 생각이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뭐가 없느냐? 도덕이 다 무너졌어요. 법이 다 무너지고 질서가 다 무너져서 이때는 첫 번째 암흑기가 도덕적인 암흑기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덕적인 암흑기. 두 번째로 룻기 1장 1절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흉년이 뭡니까? 뭐가 안 되면 흉년이 와요? 농사가 안 되면 흉년이 와요. 비가 너무 많이 오든지 비가 너무 안 오든지 농사가 안 되면 흉년. 이것을 성경은 흉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저는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경제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가지 암흑기 중에 두 번째 무슨 암흑기? 경제적인 암흑기. 첫 번째는 무슨 암흑기? 도덕적인 암흑기.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도덕적인 암흑기. 두 번째는 흉년이 와서 경제적인 암흑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얼마나 물가가 많이 오르는지 몰라요. 요즘은 자고 나면은 뭐가 올라요? 달러가 올라요. 자고 나면 뭐가 올라요? 기름값 올라요. 자고 나면 뭐가 올라요? 물가가 올라가요. 또 자고 나면 또 뭐가 올라요? 한 달 전에 은행의 금리가 올랐는데 다음 달에 또 금리가 또 올라요. 제가 분명히 예언을 하는데 금리 또 오릅니다. 왜 올라가는가 하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요.
달러가 올라갑니다. 옛날에 1,200원 할 때가 엊그제였는데 지금 1,400원 가야 1달러를 살 수가 있어요. 물가가 참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이 추석 지나기 위하여 시장, 재래시장에 가보니까 물가가 안 올랐어요?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비하면 배도 더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경제적인 암흑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앞으로 점점 더 경제적인 암흑기인데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가 하면 첫째는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요, 거기에 넓은 밭들이 얼마나 넓은지 전 세계의 밀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캐나다하고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밀이 들어오지 않아요. 밀가루 값이 오릅니다. 우리는 주식이 쌀이니까 쌀 사가지고 먹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쌀 아닌 나라들은 전부 뭘 먹어요? 빵 먹어요. 빵은 뭐로 만들어요? 밀가루인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농사를 못 짓는 지가 지금 작년에도 못 짓고 금년에도 짓지를 못하고, 그러니 흉년이 올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세 가지 암흑기 가운데 세 번째는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성경 1장 1절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 그랬어요. 어디 사람인데? 유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신앙의 땅을 떠나서 그들이 어디로 이사를 갔는가 하면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이 어딘가 하면 지금 요단강 건너서 지금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에 모압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는 모압인데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살던 한 가정이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 모압으로 갔어요. 유다 베들레헴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는데 모압은 뭘 섬기느냐? 우상 섬기는 나라, 그모스 신. 무슨 신?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종교적인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 룻기는 세 가지 암흑기가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암흑? 도덕적인 암흑. 두 번째는 무슨 암흑? 경제적인 암흑.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저 우상 섬기는 그모스 신 섬기는 이방 나라까지 가서 살겠다고, 영적인 암흑기예요. 캄캄한 흑암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겁니다. 여러분, 살기가 힘들어요? 몸에 병이 왔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부도나고 정말 캄캄한, 목사님 지금 캄캄한 절망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흑암 속에서도 뭐는 피어난다? 아름다운 꽃은 피는 겁니다. 제가 케냐를 3번 갔었습니다. 케냐에 우리 장로님이 헌금을 해주셔서 나이로비에 신학대학을 짓기 위해서 기공식 하러 가서 땅 파고, 그는 기공식을 영어로 그라운드 브레이킹이라 그래요. 브레이킹은 파괴한다는 거죠. 그라운드는 땅이라는 뜻인데 땅을 삽떠 가지고 이렇게 파괴하는, 그러니까 그게 기공식입니다. 기공식을 그라운드 브레이킹이라 그래요. 기공식 하러 갔죠. 잘 짓고 난 다음에 또 준공식, 교회에서는 이제 성전 봉헌식 그러잖아요. 봉헌식 하러 가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케냐에 있는 목사님들 다 모아다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가서 제가 3번을 갔었어요. 근데 케냐에 3번 나이로비를 갔는데 여기서 3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32시간 비행기 타보세요. 비행기 타는 게 좋아요? 힘들어요? 비행기 타면 신난다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한 번씩 다 비행기 태워서 보내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32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가니까, 가서 도착하니까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 시간하고 거기 시간이 바뀌니까요, 저녁에 12시가 되었는데 잠이 오지 않아. 왜?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시간이 낮 시간이니까. 그래서 12시가 되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고 눈이 말똥말똥. 그래서 제가 호텔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1층에 내려갔어요. 1층에 내려갔더니 호텔 앞에 마당에 정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정원에 여기 앞에 있는 이렇게 꽃들처럼 아주 예쁜 꽃이 있는데, 한 꽃을 보니까요, 하얀 꽃이 있고 또 노란 꽃이 있는데, 제가 호텔에 있는 그 일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꽃이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 정도는 영어를 하거든요. What is this flower? 하고 제가 이 꽃이 무슨 꽃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이 하는 말이 This flower is hyacinth라고 말해요. 히아신스. 이 꽃은 히아신스라는 꽃이라는 거예요. 히아신스. 그런데 그 히아신스 꽃이 캄캄한 한밤중인데, 밤 12시니까 꽃이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이 늦어가지고 꽃이 아니 그 한밤중에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이 꽃이 언제 피고 언제 지느냐 그랬더니, 아침에 태양이 뜨면 오므렸다가 밤이 되어가지고 캄캄한 어두움이 되면 한밤중이면 활짝 피는 꽃이 히아신스 꽃이랍니다. 그 꽃은 원래 원산지가 영국인데, 영국 사람들이 케냐를 지배했습니다. 400년 동안.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생활 36년인데 케냐는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400년간 지배를 하면서 영국 사람들이 고향 생각이 나니까 영국의 히아신스 꽃씨를 받아다가 거기다가 뿌렸는데 정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히아신스 꽃은 언제 활짝 핀다고요? 우리나라의 나팔꽃하고 정반대로, 나팔꽃은 아침에 태양이 뜰 때 활짝 피어나는데, 이 꽃은 캄캄한 흑암 속에서 꽃이 활짝 피어오르는데, 제가 룻기를 읽다가 룻은 경제적인 암흑기, 도덕적인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 이 흑암 가운데에 룻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여인이 아름답게 꽃 피워서 마치 성경 가운데 히아신스 꽃과 같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런 시대적 배경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3절 보세요. 2절 보세요. 남편의 이름이 2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가를 갔습니다.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살다가 보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자녀들이 생기는데, 그 자녀들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 말론과 기론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왔으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먼저 나온 게 형 같아요. 말론이 형인 것 같고 기론이 동생인 것 같은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I love you 해서 살다가 보니까 말론이 나오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I love you 하고 살다가 보니까 기련이 나왔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영어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패밀리라고 말합니다. 이 패밀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 온지 아시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첫 글자를 따면 그것이 바로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Father의 F를 따오고요, and의 A자를 따오고요, mother의 M자를 따오고요, 그리고 I love의 L자를 따고 U의 Y자를 따면 그게 바로 패밀리입니다. 패밀리가 뭐예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I love you 하고 살았더니 자녀들이 생겨나서 그래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가정에 뭐가 찾아왔느냐? 고난이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인생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누구나 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도록 돼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문제가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 인생 살다가 보면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들이 어디서 사시는지 그 사는 동네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여기서 나가서 대성리에 나가가지고 버스 타세요. 저 춘천에서 오는 버스 타고 가다가 보면 쭉 나가서 서울 들어가기 전에, 교문리 지나서 서울 들어가기 전에 망우리 고개를 넘을 때에 오른쪽에 무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드러누워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죽어서 공동묘지에 묻힌 사람 빼놓고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 살다가 보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이 있는 분만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만 아멘. 저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힘든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정에 어떤 어려운 역경과 문제가 생겼느냐. 3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가장이 죽었습니다. 아니, 한 가정에 가정을 책임지는 남편 가장이 죽었으니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또 누가 죽었느냐? 성경 5절을 보세요. 누가 죽었다? 말년과 기련 두 사람이 또 다 죽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말론과 기련이 성장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성경 그 위에를 보세요.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옴인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인데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4절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 하나의 이름은 룻이라 그랬습니다. 아들들이 장성해서 장가를 들었는데 큰 며느리 오르바, 작은 며느리 룻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엘리멜렉 죽었지요. 큰아들 말론 죽었지요. 둘째 아들 기련 죽었지요. 누구만 다 죽었느냐? 남자만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 왜 이렇게 남자들만 다 죽는 고난과 어려운 역경이 왔는가 하면,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모두가 다 베들레헴 유다 사람들인데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저 모압 지방의 이방 땅에, 하나님 없는 이방 땅에 내려갔기 때문에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떠나서, 신앙 떠나서, 믿음 떠나서 잘 살겠다고 세상 내려가면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고난이 온 이유와 고난이 왜 왔는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이 가정은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저 이방 땅 내려갔기 때문에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성경관 중에서 한쪽만 보지 않고 또 다른 한쪽에 희망을 보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성경 3절부터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남편은 죽었지만은 남았다는 겁니다. 누가 남았어요? 아내가 남았습니다. 또 누가 남았어요? 두 아들이 남았다는 겁니다. 5절 성경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또 누가 남았느냐? 그 여인 나오미가 남았고 또 누가 남았느냐? 두 며느리, 두 자부가 또 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물병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물이 담겨 있어요. 제가 이 물을 마시면은 물이 점점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벌써
반이 없어졌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반이 없어졌다는 사람은 뭘 보는 것인가 하면 없어진 것을 보는 사람들은 반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은 것을 보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아직도 뭐는 남았네? 반은 남았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3절에 엘리멜렉이 죽었다 끝 그러면 우리는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3절 성경에 보니까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지만은 누가 남았느냐? 아내가 남아있고 또 누가 남았느냐? 두 아들이 남아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성경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또 죽었지만은 누가 남았느냐? 며느리들이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없어진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요,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게 뭔가, 남아있는 것을 찾으면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 남겨주시고요, 아직도 젊음을 남겨주시고요, 아직도 무엇을 할 수 있는 힘도 남겨주시고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렸는데, 돈은 날아갔는데, 물질은 없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신앙, 믿음이 아직도 있으면 아멘. 아니, 제가 이렇게 시도를 보내면 아멘 할 때에 뭘 들라는 거예요? 다시 함께, 아직도 여러분 건강 잃고 돈 잃고 다 잃었지만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아직도 있는 분들은 아멘. 아니, 지금 손 들면 뭐야? 아까 손 들어야지. 여러분,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면요, 성경은 없어진 것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 독일에서 공장을 하던 젊은 부부입니다. 열심히 공장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공장이 다 탔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불나서 다 탔어. 다 없어졌어. 공장이 불나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됐는데 다 없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직도 남은 게 많아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공장은 불타고 없지만은 뭐는 남아있어요? 땅은 남아있고, 땅은 아직도 있고, 하늘은 아직도 있고, 당신이 있고, 내가 있고, 젊음이 아직도 있는데, 불은 타고 공장은 다 없어졌지만은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당신이 있고 내가 있고 젊음이 있으니 우리 다시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해서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그래서 그 가정이 다시 시작해서 크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손해가 났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 때문에 기도 제목을 안고 왔습니까? 없어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으면 그 남겨주신 것을 꽉 붙잡고 다시 함께 꽉 붙잡고 남아있는 걸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배후에 희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죽었는데 고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배후에 희망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태풍이 3개가 저 남태평양 지역에서 3개가 발달돼 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으로 가는 것 같고요, 하나는 저 러시아 쪽으로 그냥 빠져버렸고, 지금 그 다음에 14호 태풍이 우리 한국 쪽으로 아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풍파와 역경에 그 태풍이 몰아쳐도요, 아무리 센 태풍이라도 그 태풍 먹구름 뒤에는 뭐가 떠 있느냐? 찬란한 태양이 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소낙비가 많이 와도요, 소낙비 구름 그 위에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보세요. 밑에는 소나기가 쏟아져도 비행기는요, 그 비구름 위를 떠돌아다니는데 그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또 있어요. 얼마나 비행기 타고 다녀보면요, 세상의 밑에는 먹구름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이야, 태양이 얼마나 찬란한지, 밑에 구름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따라합시다. 먹구름 뒤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다. 먹구름 뒤에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캄캄한 터널을 만나요. 그런데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에 캄캄한 터널만 보지 말고 요 터널 지나고 나면 터널 싹 빠지고 나면 밝은 태양, 푸른 하늘, 아름다운 공기가 신선한데 얼마나 좋은 공기가 신선한지.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어요. 저 아름다운 조동산 공기는 신선하고 태양은 찬란하고 터널만 딱 지나가고 나면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터널 지나가고 나면 그 터널 뒤에는 반드시 신선한 공기,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지는 거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래서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 응답하시는 두 가지 방법, 첫째는 나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함께, 고난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뭘 바꾸어 주세요?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가지고 그 환경에서는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저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이 요셉을 뭐로 팔려가게 만들었어요?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어서 애굽으로 요셉의 환경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어 주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난 다음에 그를 어디 속에다가 갖다 집어넣어요?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요셉의 환경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 환경을 바꾸어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17살에 꿈을 꾸었는데 13년 뒤 30살에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지요. 누명 쓰고 감옥 갔지요. 거기서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해서 30살 나이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 여러분 30살 30세 나이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된 것은 일찍 성공이에요? 늦게 성공이에요? 30살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면 대단히 빠른 출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의 환경을 바꾸어 가지고 그의 꿈을 성취시켜 주시고 고난을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환경을 틀림없이 바꾸어 주실 거예요. 김 집사님 왜 제주도까지 갔어요? 멀쩡한 육지 사람이. 제주도는요, 우리 딸이 거기서 7년 살다가 왔는데 1년 살아도 육지 사람, 2년 살아도 육지 사람, 3년을 살아도 육지 사람, 한 10년쯤 살면 이제 정착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육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어 주실 때는 내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통로구나. 요셉 같은 경우는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방법, 두 번째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셔서 그 좋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 잘못 만나면 사기당하고, 사람 잘못 만나면 같이 술꾼 되고 노름꾼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노샤인이도 불렀잖아요.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 건 또 가사도 잘 외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목요일 이 시간에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를 강사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경치가 얼마나 좋아요. 참 놀러 갈 수 있는 데가 천지인데 구경 갈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잘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난과 역경을 벗어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인생을 바꾼 사람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무슨 기? 룻기니까 누구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은요 사람 잘 만나게 해서 그래서 그의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놀라운 다윗 왕조의 다윗 임금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 후손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다윗 왕가의 다윗 임금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되었느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3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요 2장에 나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 가운데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 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 드라마를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답하실 때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무엇을 바꾸어 주시든지 환경을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있는 환경에서 그대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사람을 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잘 만나든지 친구를 잘 만나든지 그냥 지나다니다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지 말고 기도원에서도요 어떤 사람 만나야 돼? 기도하는 사람 만나야 돼. 집회 끝났는데 그냥 저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람 만나지 말고 뭐 하는 사람 만나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가정에 이제 남자는 다 죽었는데 제일 어른이 누구냐? 제일 어른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하는 말이 두 며느리들을 오라 그래서 야 오르바야 너 남편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으니까 친정 돌아가라. 야 루사 너도 남편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 두 며느리가 큰 소리로 우는 겁니다. 그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입에다가 입을 맞추었다. 14절 성경 다 같이 함께 봅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뭐를 맞추고 시어머니에다가 입을 맞췄다. 이것은 작별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인사하면 안녕하셨습니까? 다시 만나면 안녕히 계세요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만나면 볼을 갖다가 비벼요. 제가 저 남미의 볼리비아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다녀왔는데 아르헨티나 갔더니요 이런 여자들이요 가슴도 많이 나오고 아주 이렇게 이런 멋있는 여자들이 인사한다고 저를 오더니 착 끌어안고요 이쪽에 볼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반대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나라는 인사법이요 볼을 갖다 대고 이렇게 끌어안고 볼을 갖다가 비비는데 와 모르는 여자가 와서 깍 끌어안고 그냥 볼을 비비는데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혼났어요. 그 입 맞추었다는 것은 작별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작별 인사하고 떠나가고 그 다음 성경을 보세요. 이 14절 마지막에 둘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하였다? 그를 성경 그대로 읽어주세요. 뭐 하였다? 붙쫓았다. 붙들고 쫓아갔다. 누구를? 시어머니를. 야, 참 훌륭한 시어머니의 훌륭한 며느리입니다. 아니 남편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는데 그 시어머니를 붙잡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무슨 갈등이라 그러죠? 고부 갈등이라 그래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며느리가요, 시어머니 그러면 안 좋아해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누이도 안 좋아하고 시동생들도 안 좋아하고 시댁 식구들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자를 붙으면 다 안 좋아해요. 더구나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안 좋아할 뿐만 아니라 시금치도 싫어. 왜? 시자가 붙었으니까. 시금치도 안 먹어요. 뭐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시내버스도 안 타고요, 시청 앞에도 안 갑니다. 그것도 내가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서 시편 그러면 안 읽어. 왜? 시자가 들어갔다고.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요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 가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룻은 세 가지 선택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몇 가지 선택? 세 가지 선택인데 첫 번째 선택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효성적 선택입니다. 1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가는 곳이면 나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하고 효성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는 시어머니는 절대로 안 따라갈 텐데 이 며느리 룻은요 시어머니 가는 곳에 자기도 가겠다고 효성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17절 성경을 보세요.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로 각오하고 무슨 일이든지 결정을 하면 안 될 일이, 다시 한번, 안 될 일이, 죽기로 각오하면, 학생이 공부합니다. 죽기로 각오하고 공부하면 성공합니다. 운동선수가 죽기로 각오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면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무슨 일이든지 죽기로 각오하고. 저도요 목회하면서 죽기로 각오하고 목회를 했어요. 제가 목회한 교회가 천호동 교회인데 천호동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무장로님만 한 50명 되고 나머지 은퇴하신 장로님들까지 해서 장로님들만 한 100여 명 되는데, 여러분 장로님이 많으면, 사람이 많으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런 사람이 있잖아요. 좋은 사람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죽기로 각오하고 결심하고 목회를 하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죽기로 각오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같이 한번 주먹을 쥐어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큰 소리로 시작. 주먹을 쥐라니까요. 무슨 일이든지 한번 흔들어요. 죽기로 결심하면. 그 다음에는 안 될 일이 없다. 어퍼컷을 좀 날려주세요. 안 될 일이 없다. 다시 한번 무슨 일이든지 죽기로 각오하면 흔들어요. 무슨 일이든지 잡고 다시 한번 무슨 일이든지, 그 다음에 흔듭니다. 죽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면 어퍼컷을 올립니다. 안 될 일이 없다. 근데 어퍼컷 안 날리는 사람은 안 될 일이 있다. 룻은 세 가지 선택을 합니다. 효성적 선택, 죽음을 각오하고 선택합니다. 마지막에 성경 17절을 보니까, 16절 마지막을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결혼하기 전에는 금오스신 섬겼던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시집와 보니까 시아버지가 야훼 하나님 섬깁니다. 시어머니가 야훼 하나님 섬겨. 야훼 하나님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호와 하나님.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집 오기 전에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시댁 식구들의 신앙을 따라서 선택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결혼하기 전에는 안 믿었는데 시집 와서 시댁 식구들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 손도 좀 들어봐. 이거 축복이네, 축복. 저 뒤에도 한번 축복이에요, 축복.
예수 믿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예수 몰랐는데 시집 와 보니까 시댁이 다 믿는 집안이라서 같이 따라다니다가 권사되고 집사님 되신 분들 축복이에요. 축복. 그 10,000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걸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걸리겠어요? 그냥 보통이 걸리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GS에서, 그건 옛날에는 럭키 금성이라 그랬습니다. 금성 GS. 근데 광고할 때 그랬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선택하고 효성적 선택을 하고 신앙적 선택을 한 이 룻은 하나님이 그의 보잘것없는 저 이방 여인, 모압 땅의 여인을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로 만드시기 위하여 다윗 임금의 증조 할머니로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드는 여자로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셨느냐? 만남을 통해서. 만남.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만남.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 사람은 4종류의 만남이 있어요. 4종류의 만남이 있는데, 첫 번째 만남은 꽃잎 같은 만남입니다. 꽃잎 같은 만남. 두 번째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 세 번째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 네 번째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 첫 번째 꽃잎 같은 만남은 꽃이 활짝 피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꽃 구경하러 몰려듭니다. 건강에 꽃이 피어 있고 물질에 꽃이 피어 있고 권력에 꽃이 피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꽃 구경 가요. 벚꽃 구경하러 저 진해까지 갑니다. 그런데 꽃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건강이 떨어지고 물질이 떨어지고 권력이 떨어지고 나면 아무도 안 찾아가는 꽃잎 같은 만남. 두 번째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 만날 때는 다 기억을 하는데 지우개로 지우고 나면 싹 지워져서 기억이 안 나. 만날 때는 다 아는 것 같고, 아유 우리 김 집사님이구나, 제주도 집사님이구나, 아유 우리 마천동 우리 김 집사님 오셨네, 우리 김 집사님, 마천동 김 집사님 아주 싹싹하고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훌륭해. 근데 돌아서고 나면은 다 잊어버려. 그건 지우개 같은 만남. 세 번째 생선 같은 만남은 처음 만났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 만나보니까 비린내가 나, 만나기가 싫어. 그런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인데, 마지막 네 번째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손수건은 힘들 때 이마에 땀을 닦아주는 게 손수건. 슬퍼서 눈물 흘리면 눈물을 씻어주는 것이 손수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이냐? 손수건 같은 만남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어떻게 만나게 하셨느냐? 2장 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그랬어요. 보아스를 소개할 때에 성경은 뭐한 자가 있으니?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랬는데, 유력한 자 그 글자 옆에 조그마한 글씨로 숫자가 3이라고 있는데 보이시는 분들만 아멘. 3자가 보여요? 그렇게 작은데 유력한 자. 그러면 3자 밑에 그 난외 주석을 보세요. 3자 밑에 난외 주석을 보면 성경 제일 밑에 난외 주석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보는 방법 몰라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1자, 2자, 3자가 있으면 밑에, 여기 제일 밑에 3자를 찾아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부호라고 돼 있어요. 유력한 자가 뭐냐? 부호인데, 제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유력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4가지. 첫째는요, 잘생기고, 두 번째는요, 돈 많고, 세 번째는 인품도 좋은 데다가 네 번째는 결혼까지 하지 않은, 장가가지 않은 총각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다시 함께 따라해 봅니다. 인물 좋고, 돈 많고, 인품 좋고,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고.
보아스가 있었는데 잘생겼습니다. 돈 많습니다. 유력한 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인품도 좋은 데다가 장가까지 가지 않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주 보잘것없는 남편 죽은 과부댁이잖아요. 저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베들레헴의 부호, 돈 많고 잘생기고 인품 좋고 거기에다가 장가까지 가지 않은 보아스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게 하시는가 보세요. 5절 큰 소리로 함께 봅니다. 5절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타작할 때에 이삭 주스로 여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집에 일하는 일꾼에게, 야 저기 저 소녀가 네 집 소녀냐라고 물어요. 참 여기에 5절에 유명한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글자가 있는데 소녀, 누구의 소녀냐고 물어요. 만일 제가 보아스 같으면 야 저기 저 과부댁은 네 집 과부댁이냐라고 이렇게 물어야 될 텐데, 보아스가 하는 말이 그 이삭 줍는 여인이 과부댁으로 보인 것이 아니고 뭐로 보였다? 소녀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만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 대답하는 사환의 대답입니다. 6절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과부댁입니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소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눈이 삐어도 한참 삐었네. 누구의 눈이? 보아스의 눈이 그 여자가 과부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아리따운 16살의 아주 아리따운 소녀로 보이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에 전부 옛날 어른들 말했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여러분이 결혼할 때 뭐가 씌워지면 결혼한다? 콩깍지가 씌워지면 결혼한다 그랬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제 그때 제대로 보이네. 결혼하고 나니까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니고 옛날 오빠는요 옛날부터 그놈이 그놈이었어. 근데 우리가 연애할 때는 그냥 콩깍지가 씌워져 가지고 이게 과부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소녀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아스 돈 많고 잘생기고 인품 좋고 총각 장가가지 않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려고 보아스의 눈에 과부로 보이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소녀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설교할 때마다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16살 소녀 같아. 여기도 여기 소녀 16살, 그 옆에는 15살 소녀, 요 앞에 계신 분들 12살 소녀, 아멘 하시는 분은 13살 소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보아스하고 룻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려고. 그런데 결정적인 걸 보세요. 결정적인 걸 보니까 오늘 이 2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성경, 여러분의 성경입니다. 10절 성경을 보세요. 시작. 룻이 엎드려 땅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이 여자여 내게 뭐를 베푼다? 누가 누구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계속해서 13절 보세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뭐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아주 빈약한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의 과부댁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부호, 돈 많고 잘생기고 인품 좋고 장가가지 않은 당신에게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20절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뭐를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푼. 17절을 놓쳤네. 17절 다 같이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더라. 10절과 13절과 20절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2절 성경을 제가 놓쳤네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뭘 입기를 원한다? 2절
10절, 13절, 20절 2장 안에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2절, 10절, 13절, 17절 몇 번 나와요? 예. 누가 은혜를 부어주셨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에게? 룻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모든 문제 해결은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설교 내용을 적어가지고 내용 가져가 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를 부어주셔야 돼요? 은혜를 부어주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야 설교 잘한다, 말 잘한다가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반주 없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반주 안 해도 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뭐예요?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저도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목회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저 시골에 2년 동안 시골 교회 가서 농촌 목회하는데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든지, 농촌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돼 가지고요, 없던 성가대도 만들고 풍금 하나 있었는데 피아노도 사놓고 교회를 잘 지었는데 칠을 못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칠을 예쁘게 빨간 지붕에다가 그리고 흰색 회색으로 다 칠을 했더니요,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다 좋아해서 날마다 교회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경기도 여주 가서 목회하는데 150명 되는 교회 가서 목회하다 보니까 한 3년 지나니까 300명, 한 4년 지나니까 500명, 5년 지나니까 600명. 남의 교회라고 부흥해도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그냥 150명 모이던 교회가 650명. 그래서 제가 천호동 교회로 또 청빙받아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오늘의 결론이 3장입니다. 3장 1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뭐 할 곳?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이 뭔가 하면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하고 가정이라고 써놓으세요. 야, 너 혼자 살아서 되겠냐? 너 재혼해야 되겠다. 너 가정을 새로 이루어야 되겠다. 안식할 곳, 너 재혼하라는 겁니다. 누가?
시어머니가 며느리 재혼자리를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 며느리가 재혼할까 봐 쌍심지 불 켜고 저기 어느 놈을 가서 만나는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는가 감시를 할 텐데, 이 시어머니는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 너로 하여금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밤에 유력한 자 보아스가, 돈 많고 인품 좋고 거기에다가 아주 인물도 뛰어난 데다가 장가까지 가지 않은 그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오늘 타작을 하고 거기서 잠을 잔다고 하는데, 너 지금부터 세 가지를 해라. 3장 3절. 첫째, 너는 뭘 해라? 목욕하고. 자, 저를 좀 보세요. 목욕 뭡니까?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미운 여자는 용서를 받는데 더러운 여자는 용서를 못 받는다.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루시요, 그날 목욕을 싹, 그때는 비누가 없었으니까 아마 창포로 했을 것 같아요. 창포로 머리를 감고 싹, 그래서 목욕을 하니까요, 그날 밤에 보아스가 그 창포 냄새, 은은한 향기에 취한 것 같아. 너는 첫째 목욕을 하고, 두 번째 뭘 바르고? 기름 바르고. 그 기름이 뭔가 하면 화장입니다. 화장. 여자는 뭘 해야 돼요? 화장해야 돼요. 집하고 여자는 뭐 하기 나름이다? 가꾸기 나름이다. 그래서 10대는요 화장을 하면 그걸 뭐라 그러느냐? 단장이라 그래요. 20대는 뭐라 그래? 치장이라 그래요. 30대가 화장이에요. 40대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분장이라 그럽니다. 분장.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갈 때 하는 게 그게 분장이, 분장. 40대가 분장인데 50대는 뭐냐? 50대는 변장입니다. 변장. 우리 교회에 권사님 집에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갔어요. 초인종을 딱 눌렀는데 물 없는 여자가 나와요. 아유, 목사님, 전화도 안 하고 갑자기 오시면 어떡합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집에 들어가 가지고 10분 동안 화장하고 나오는데 그때서야 교회에서 보던 그 여자가 나와. 변장하고 나오는 거야. 변장. 50대는 변장. 60대는 뭐냐? 60대는요 화장빨이 안 받아가지고 환장이, 환장. 그 다음에 70대 이후는 묻지 마요. 70대 이후는 송장이, 송장. 너는 오늘 저녁에 기름을 발라라. 여자가요 화장을 싹 해놓으니까 저 이방 여인 루시, 보잘것없는 과부떼기 목욕했지요. 깨끗하게 목욕한 데다가 화장을 했지요. 거기다가 3절 마지막에 너는 뭘 입으라? 시어머니의 코치입니다. 너는 뭘 입으라? 의복을 입으라 그랬는데 옛날 어른들이 말합니다. 옷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옷이 뭐라고? 날개인데 그날 저녁에는 이렇게 두꺼운 옷 입으면 그날 저녁에 안 이루어져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속이 살짝 비치는 하늘하늘한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몸매가 드러나는 하늘한 옷을 입고 목욕하고 화장하고 난 다음에 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물을 들고,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들어가서 옆에 가서 살짝 누우라. 누구의 코치입니까? 시어머니의 코치입니다. 보아스가 타작하다가 피곤해서 잠자면 어디서 잠자는가 보았다가 발치 이불을 들고 싹 들어가서 옆에 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저는 요 4절하고 그리고 7절을 여기다가 성서공회에다가 제가 몇 번 전화했어요. 여기다가 빨간 글씨로 19. 무슨 얘기인지 아는 분들은 지금 웃고 있고요. 안 웃은 분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모양이에요. 요거 빨간 글씨로 19라고 해야 돼.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 세상에 웬 여자가 한밤중에 발치 이불을 들고 남자 옆에 가서 누우라는 거야. 이게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발치 이불을 들고 싹 가서 누웠더니 아이 피곤했던 이 보아스가요 이리로 뒤척 저리로 뒤척하다가 반대쪽으로 싹 돌아 누웠는데 뭐가 말랑말랑, 그리고 목욕을 하고 화장을 했으니까 향긋한 냄새가 확
나는 겁니다. 깜짝 놀란 보아스가 하는 말을 보세요. 큰 소리로 함께 봅니다. 큰 소리로 8절과 9절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큰 소리로 소리를 치는 너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뭐하소서? 덮으소서. 기가 막힌 성경입니다. 저를 보세요. 당신의 요종 시녀 루시온이 나를 당신의 뭘로 덮어달라고요? 옷자락으로 덮어달라. 그날 보아스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큰 소리로 얘들아 여기 좀 와봐라. 요 웬 모르는 여자가 내 옆에 와서 누웠다. 그러면 이 여자는, 과부댁 여자는요, 남의 남자 옆에 누워있으면 간음한 줄 알고 사람들이 와서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러면 룻은 돌에 맞아 죽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치지 않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보아스가 자기의 옷자락으로 룻을 이렇게 덮어줘. 아멘 할 때까지 덮어. 다 못 덮으면 더 안 되면 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이 씨앗이 아니고 옷자락으로 모든 허물과 흉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허물 보이면 덮어주세요. 자녀들 허물과 실수가 보이면 덮어주세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허물과 실수가 보이면 덮어주세요. 사랑은 덮어주는 게 사랑인데 룻이 보아스가 그날 덮으니까 두 사람의 성사가 이루어져서 다윗 임금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보아스는 다윗 임금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덮어주지 않는 사람은 까발리는 거예요. 목사님의 흉허물 다 까발리고 신랑 흉허물을 와가지고 다 까발리고 목사님 우리 남편은야 얼마나 잘 까발리는지. 여러분 까발리는 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보아스가 그날 룻을 덮어주어서 두 사람은 결혼이 가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임금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함께 그가 메시아의 족보에 드는 여인이 되었는데 그 마지막은 4장에 있습니다. 4장만 읽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부어달라고. 4장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4장 다 같이 함께 봅니다. 18절부터 시작. 베레스에게 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 낳고 나손은 살몬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 그가 다윗 할아버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그러면 룻은 다윗 임금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 아무